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살펴보았고, 원래 이제 사복음서를 지지난주까지 해서 마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한번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다음 단계, 바로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신서들은 각 지역 교회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받은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복음은 어떻게 유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기원과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동성교회도 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탄생한 교회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확장시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폭발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 마르투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목숨까지 걸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로서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확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은 1장 8절을 따라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으며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확장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로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리고는 15장의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바울로서 마지막이 마치고 있는데 이 흐름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로마까지 확장되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통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핵심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 즉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교회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과 선교사들의 길을 또한 인도하셨던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조는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이 점점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복음의 확장 단계는 처음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8장 이후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세계로까지 복음이 확장되며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며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복음은 특정 민족, 특정 계층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4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 이웃과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59절 60절입니다. 7장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바로 스데반의 이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 즉 스데반의 순교 이후 성도들이 흩어지며 복음이 더욱더 가열차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자로 변화되는 사건 또한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 여러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탄생과 성장인데 바로 공동체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전도와 선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갔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섬기며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며 기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며 전도와 선교로서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도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공동체,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수요기도회를 통해 오늘 이 수요기도회를 통해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기대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과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강해졌으며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많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마지막 한 절만 찾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강한 공동체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